5월 21일 금요일 오순절 10분 말씀 묵상 가정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송가 79장을 부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서 37장 14절로 21절입니다. 욥 37장 14절로 21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전체를 읽겠습니다.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땅이 고요할 때에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그를 도와 구름장들을 두들겨 넓게 만들어 녹여 부어 만든 거울같이 단단하게 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그대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아둔하여 아뢰지 못하겠노라.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고할 수 있으랴. 삼켜지기를 바랄 자가 어디 있으랴. 그런즉 바람이 불어 하늘이 말끔하게 되었을 때 그 밝은 빛을 아무도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욥기서는 당대 의인이었던 욥이 고난을 받았을 때 그의 친구 엘리바스 빌다소발이 찾아와서 사람이 고난받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까닭이라, 이런 죄의 인과응보 사상을 주장하면서 그의 친구들은 너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빨리 하나님께 회개하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욥은 너무 억울했습니다.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며 하나님을 거역했느냐, 이렇게 논쟁하면서 일진일퇴의 공방을 지루하게 펼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엘리후가 찾아옵니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뜻을 가진 이름을 가졌던 젊은 현자였습니다. 욥의 친구들과 욥 양쪽을 다 비판하면서 하나님의 초월성 그리고 고난의 교육적인 의미를 역설하면서 죄 많은 인생이 고난과 시련 그리고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그냥 수용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뿐이지 이것을 불평할 것이 아니다, 이렇게 강조한 내용이 엘리후의 논쟁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욥 37장은 엘리후의 마지막 변론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본문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14절부터 18절까지는 무엇으로도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엘리후가 욥에게 질문합니다. 구름의 번개, 번쩍거리는 것, 겹겹이 쌓인 구름에 대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내가 아느냐. 남풍으로 그대의 의복이 따뜻해진 이유를 내가 아느냐. 구름장들이 유리같이 단단하게 된 배경을, 모양을 너도 만들 수 있겠느냐. 인간의 지혜로 자연현상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엘리후가 욥에게 질문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연 속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섭리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것을 다 알 수 있다고 판단하느냐, 이렇게 질문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욥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문제가 생길 때마다 자기는 다른 사람을 보면서 자기를 살피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자기 소름, 자기 생각에 빠지면서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지금 당장 자기의 억울한 점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내가 너무 억울한 것을 하나님 보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대들고 불평할 때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후는 욥으로 하여금 눈을 떠서 하나님의 손길과 뜻과 음성을 찾아보라,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엘리후의 의도는 어떤 뜻이 있는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묘한 일들을 궁구해보라. 하나님은 신비한 섭리로 인생과 자연을 다 다스리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도 못하면서 모든 것을 자기 위주로 생각하고 하나님과 논쟁하자. 하나님 나서세요. 내가 무엇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지 설명해 보세요. 이렇게 대들듯이 논쟁하려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욥의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고 이런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래전 일입니다만은 암 때문에 고생하시다가 일찍 세상을 떠나신 어떤 여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아들이 하루는 저를 찾아와서 하나님이 우리 엄마한테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소리를 치면서 하나님은 절대 이럴 수 없습니다, 이러면서 저한테 항의를 하고 문을 탁 닫고 나갔습니다. 저는 그 청년을 보면서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 저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질문할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우리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은 좁은 소견으로 그것을 다 평가할 수 없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욥도 자기가 당하는 그런 고난과 시련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대들듯이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21절에 보면 그런즉 바람이 불어 하늘이 말끔하게 되었을 때 그 밝은 빛을 아무도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엘리후가 말했습니다. 이 말은 인생에 아무리 지혜롭고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과 대면해서 그분과 변론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정확하게 선을 긋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허물과 죄, 사악함과 미련함, 나약함이 가득한 인생이 자기 의의를 가지고 하나님을 공격하거나 하나님 앞에 시비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나약한 존재일 뿐입니다. 자기 부족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청할 때 그때 인생의 참된 본질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당하는 슬픔과 고난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을 향해서 대들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될 때 우리에게 참 영성이 생겨지는 것이고 그때 그런 영의 눈을 뜨면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께서 주시는 은혜의 눈을 뜨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바르게 깨닫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기의 주장에 빠져서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만 신뢰하며 하나님을 따르는 바른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때때로 욥처럼 자기 의와 자기 주장에 빠져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할 때가 많습니다. 원망과 불평도 많이 합니다. 영의 눈을 뜨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총의 세계를 바라보며 주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놓일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그리고 영의 눈을 떠서 하나님 마음까지 깊이 헤아려 하는 영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